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함께 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의 이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있는 그곳에서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분부를 하셨어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리고 제자들이 앞으로 남은 평생 해야 될 이 사역,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셔야 그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의 귀에는 이 말씀이 잘 들어오질 않았어요. 지금 시간도 별로 없고 거의 마지막 말씀인데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귀에 잘 들어오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 마음에 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저 중요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육신적인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서 독립을 쟁취하고 번영하게 될 이 나라를 하나님 이제나 주님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육신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강력한 독립국가를 이루고 번영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귀에 잘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 뜻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선포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임재를 위해서 지금 거기에 마음을 써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것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의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 도래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충만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들도 그래요.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직장에서의 승진과 사업의 성공, 그리고 건강과 이 땅에서의 행복, 이런 것들이 언제나 내가 원하는 만큼 제대로 이루어질까 오매불망 기대하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저런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얼마 안 남은 이때도 이랬어요. 하물며 우린들 어떨까 싶습니다. 참 우리 인간의 그 마음, 관심사, 연약함이 참 이렇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인간적인 것들을 구하는, 추구하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해주세요. 아예 일축을 해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진짜로 마음 써야 할 것을 바로 또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것이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 가까운 곳, 살고 있는 곳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다시 오실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땅끝까지 증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원하는 것과 지금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평행선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그 일을 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8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까운 곳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명령문 아닙니다. 잘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명령문 아니죠. 되어라가 아니에요. 받아라, 되어라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할 것이고 너희가 받을 것이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오해했듯이 땅끝까지 복음을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겠죠.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 능력은 없고 자기들 숫자도 많지도 않고 예수님을 죽였던 이 유대인들, 당국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언제 붙잡아 죽일지 모른다고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능력도 없고 두렵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시고는 제자들 한 500여 명이 지켜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올라가 버리셨다니까. 승천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이후에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고 명령 비슷하게 하셨던 이 말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은 무엇을 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당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과 맞서 싸울 용기 없어요. 힘도 없고. 그저 주님의 이런 말씀을 그저 마음속에 소망으로 간직할 뿐이었습니다. 성령을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하셨어. 그래서 그저 마음에 간직할 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저 성령이 권능으로 임재하기를 기다리면서 기도만 할 뿐이었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1장 14절에 여자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남자들이었는데 여자들도 이제 막달라 마리아든가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유다, 시몬 뭐 이렇게 몇 명 이름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동생들과 더불어 제자들과 여제자들, 예수님의 친족들 해서 전부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저 모여서 숨어서 기도만 했어요. 이렇게 지내게 된 거죠. 그렇게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붙잡혀 죽지 않게 하옵소서. 뭐 그런 기도도 했겠죠.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그렇게 기도하기를 하루, 이틀, 사흘, 한 열흘쯤 했어요. 10일 정도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력한 권능의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어요. 오순이라는 말이 50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 지난 오순절 날 이제 첫 열매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다 모였어요. 사람들이 각지 유대인들도 모이고 제자들도 숨어 있었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기도하는 그 넓은 다락방에 휙 하는 막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앉는 온 집에 바람이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 불길이 혀같이 이렇게 머리 위에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더니 각 사람 위에 그런 불길이 하나씩 임한 것이죠. 그런 게 기도 중에 보이는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말로 막 자기들 기도를 하는 거죠. 바로 방언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임하셨던 것이죠. 바로 오순절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이에요. 구약 시절에는 오순절이고 신약에는 성령 강림절이죠. 그래서 매년 우리가 이때쯤 성령 강림절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이제 막 속에서 차올라 오는 거죠. 막 넘치는 거죠. 그야말로. 그 확신과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위험을 무릅쓰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 죽은 지 한 50일 됐거든요.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동안은 말도 못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용기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이죠. 막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 사도들이 열정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막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막 나아요. 병자가 낫고 안전매가 막 일어서고 그렇게 합니다.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믿고 받아들인 거죠. 세례도 받고 막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늘어나게 되었어요. 오순절날 방언 소리를 듣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을 했더니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세례를 받으려고 그날 3,000명이나 남았어요. 그리고는 얼마 더 지나가지고 또 설교했더니 한 5,000명 하루에 또 믿고 그리고 더 나중에는 가장 이 보수적인 제사장들 우리 기독교의 목사와 같은 사람 유대교의 제사장들도 심지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었죠. 숨어있던 제자들이 상상도 못하던 일이 막 성령 충만하게 되면서 일이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질 않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자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 당국자들은 사도들을 위협해서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처음으로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공회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협박하고 사도들을 계속 투옥시키고 그러다 결국 12제자 중에 야고보 사도가 가장 먼저 또 순교를 하게 돼요. 순교자들이 죽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된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결코 포기하지도 않았고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순교 위험이 있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성령 충만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는 거예요. 못 말리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유대인 당국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유대인 당국자들이 가만히 있질 않았죠.
그래서 박해가 점점 심해지는데 그 중에 가장 박해에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되죠. 어쨌든 박해가 이제 굉장히 심해집니다. 박해가 심해지자 그 초대교회에 이제 집사 7을 뽑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제 사도들이 너무 막 교인들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니까 막 기도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을 도울, 재정 문제를 도울 집사를 7명을 세우는데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스데반인데 젊은 순교당했고 빌립도 있었어요.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박해 때문에 전부 사람들이 흩어져 도망을 갈 때 사마리아 쪽으로 갔어요. 사마리아는 뭐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방인들 혼혈이 돼가지고 이건 뭐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쳐주지도 않는 가기를 아주 꺼려하는 곳이 사마리아였어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전했더니 그리고 막 능력이 나타났죠. 병자들이 낫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 말씀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니 사마리아도 복음이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도망가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방인 지역 그 북쪽에 막 가잖아요. 뭐 레바논 쪽이나 시리아 쪽으로 위쪽으로 막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제 시리아 그쪽에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가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주로 이제 복음은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었어요. 근데 이제 안디옥에 갔던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다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 사람들, 뭐 헬라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모였어도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예루살렘 사도들이 듣죠. 바나바가 그 사다가 또 사울 불러서 혼자서 안 되니까 이제 그 모여서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보낸 거죠. 그죠?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그 이방인들을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세워가게. 그러니까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생겨났어요. 성령 충만이 그런 거죠. 이방인 전도할 생각 없었어요. 우연히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는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렇게 막 하고 이제 바나바가 하다가 혼자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된 바울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같이 막 목회도 하고 막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다가 엄청 교인이 많아졌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하던 중에 성령께서 이제 지시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로마 지역 선교사로 보내라. 그렇게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이제 둘을 로마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 두 사람이 정말 로마 지역이 얼마나 컸어요? 지중해 사방이 다 그 로마였잖아요. 북아프리카 뭐 저쪽에 스페인 지역 뭐 전부 다 뭐 유럽 전부 로마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바나바가 그 막 로마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로마의 대도시에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그렇게 했고, 이제 12사도들, 예수님 12제자들 있잖아요. 야고보는 죽었고, 그래 했지만, 나머지 12제자들, 사방으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땅 끝까지 예수님 증인이 되라고. 그리고 남쪽으로 아프리카까지 내려간 사람도 있고, 저쪽 프랑스까지 간 사람도 있고, 북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올라간 사람, 동쪽으로 저 인도까지 간 도마도 있죠. 그러니까 한 세대 만에 서기 100년이 못 돼서 그냥 거의 막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된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처음에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자기들이 무슨 소리 하겠나 싶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막 보낸 편지들이 전부 신약 성경이 다 됐죠. 놀라운 일들이 한 세대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입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죠. 제자들은 처음에 연약하고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입도 뻥긋하지를 못했어요. 자기들도 붙잡혀 죽을까 봐.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저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길 바라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대로 정말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셨잖아요. 오순절날.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막 변화가 된 거죠. 용기와 확신이 생겨가지고 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소극적이고 막 숨어있던 이런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막 뛰쳐나가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막 증거를 한 것입니다. 결국 1세기의 역사를 바꾼 이 모든 사역의 시작은 바로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재한 그 제자들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이렇게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제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제가 로마 12장 말씀 전할 때처럼 이 세상 풍조를 그만 본받고 사람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일이에요. 충만해지면 그냥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